시편 9편 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편 9편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하고 높이는 내용입니다. 공의로우심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 공의로우심이 시행되는 현상에 대한 그 반대 모습을 볼 수 있죠. 무슨 말입니까? 불의가 있고 억울한 일들이 가득 차 있는 곳에서는 더욱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의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오늘 9편 전체가 본문인데 4절에 후반부를 보면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라고 말하죠. 재판장이 재판을 베푸는 그 권위 있는 자리에 앉아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8절에서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이 언제나 우리 마음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시비를 가릴 때에 그 최종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심판의 자리에 앉으셨다,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높은 분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9편에서는 이처럼 주권과 지혜를 가지고 계신 심판장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야 할 절박한 상황에 있는 자들이 역시 등장합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의로우심에 대한 강조는 이 땅에 공의롭지 못함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런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바르게 하시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다. 사실 재판장이 공의롭고 재판에서 바르게 판결할 때 억울한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주권을 가지고 힘을 가진 판결권을 가진 분 앞에 가서 바르게 판결받는 것밖에는 사실 피할 곳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는 누구냐면 공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요새이시고 환난 때의 요새이시고 또 12절 말씀에서도 중반에서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신다고 하였습니다. 18절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한다.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한다. 만약에 공의가 사라지고 재판에서 엉뚱한 판결을 내린다면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 그러면 정말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 기댈 수 있겠습니까? 갈 곳이 없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 즉 가난과 궁핍과 억울함 참 없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에서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하고 궁핍하고 억울한 사람들은 최종적으로는 재판장 앞에 가서 도움을 받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는 그 안에서 가난과 궁핍함에 대한 긍휼과 베품과 나눔으로 해소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게 신앙 공동체라고 신명기는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고 억울함을 풀어주면 참 너무 좋겠는데 오히려 세상은 어떻습니까? 억압하죠? 무시하죠.
그 같은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여부에 상관없이 이 땅에 무엇을 세워놓으시냐면 권력기관을 세워놓으신 겁니다. 이 가버먼트, 정부의 역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르게 판결하고 바르게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이 가버먼트를 세워놓으신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공통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죄악에 물든 그런 아주 찌든 사람들 말고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가버먼트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 공권력이 살아있어야 되고 그런 법을 집행하고 법을 만들고 법을 시행하는 일들이 잘 되는 나라를 뭐라고 말하냐면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삶의 퀄리티를 떠나서 바로 그런 정의가 살아있는 것이 진정한 선진이죠, 사실은. 그것은 믿음의 여부에 상관없이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이죠.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질서를 주시는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3절에서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즉, 가버먼트, 다스리는 사람들은 악한 일을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너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바르게 살면 권세가 두렵지 않죠. 경찰이 지나가도, 경찰서를 지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들킬까봐 계속 숨어 다니고 염려하는 사람은 뭐 빨간불, 파란불만 옆에서 번쩍거려도 그냥 철렁 가슴이 내려앉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질서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떻습니까?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방법대로 그 의도대로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지면 참 좋겠는데 지금 우리가 보듯이 세상은 점점 그렇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세계 역사와 모든 사람들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절대 권력은 어떻게 부패한다? 절대 부패한다. 많은 힘을 가질수록 부패하는 성향이 모든 인간 속에 있으니까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막 정의를 외치다가도 높은 위치에 가서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그런 모습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죄로 가득한 세상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 땅에서 행해지는 모든 불의와 불공정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시점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때는. 그러나 반드시 됩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 때 그같이 선하고 바람직한 판단과 재판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출애굽기 23장 6절 말씀에서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하여 굳게 판결하지 말고 힘 있는 자의 편이라고 하여 두둔하지 말고 정의대로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판결하고 판단하는 위치에 갔을 때는 반드시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본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6장 19절에서도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그리고 또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일일이 인용하지 못하지만 심지어는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어 주지 마라. 이런 말씀까지 하시거든요. 가난이 정의도 아니고 그리고 이러한 어떤 세상의 권력이 정의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합당하고 온전하게 모든 케이스마다 행동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기도할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대로 판결할 지혜를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시행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바로 서도록.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경우에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할 순간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다 기준은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은 동일한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18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반대로 잊어버림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다고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들은 영원히 실망하고 삽니다. 무시당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 다윗은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런 인생들은 어떤 인생입니까? 가난한 자 무시하고 정의를 짓밟고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부패하는 그런 인생들이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소서. 결국은 승리 못합니다. 결국은 다 맨몸으로 돌아갈 인생들인데 무엇을 승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모든 사람들은, 모든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모든 무릎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소망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당하는 억울함이 내 삶의 이 살아있는 중에 언젠가는 해소되겠지라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캐러거리가 크죠. 길죠. 넓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는 겁니다. 왜요? 그 영원한 판결이 진짜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 말씀에서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오늘 이 재판의 보좌를 말하고 있는데 계시록에서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흰 아주 정결한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예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그 앞에 무엇이냐면 인간들의 모든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책이 두 권 있는 거죠. 생명책, 거기는 구원받을 자들의 명단이 다 정해져 있고 각 사람마다 여러분 책이 다 주님 앞에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도 다 구글 맵도 우리가 어디 평생 돌아다니는지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록해 놓으신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고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의 억울함도 아시고 눈물도 아시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그 기록된 그 책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잘한 일은 예수님 영접한 겁니다. 그거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효과와 효력과 은혜와 은총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제일 잘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모든 순간에 제일 잘한 그 근본적인 일을 꼭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 모든 인생은 지금도 주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외쳤던 그 말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재판장 앞에 선자로 살아가면 최후 심판은 영벌, 영원한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영생, 영원한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의 환경이든지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으로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기대고 주님께 의지하고 피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